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너희에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갈등 해결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21일 날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5월달에 총 4번의 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이제 부부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가정과 이 교회와 또 나라의 이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양육하고 또 관심과 지원을 또 아끼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이제 시대가 대가족 시대를 지나고 이제 소가족 시대까지 지나서 어쩌면 1인 가정 시대까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을 때 한 가정 한 가정, 한 부부 한 부부가 이때 얼마나 우리에겐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시대에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은 우리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너무나 참 감사하고 우리에겐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생이 기쁨으로 정말 은혜로 감동으로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앞으로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가 맡겨진 그런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 또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죠. 대부분의 이 원인은 갈등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갈등이란 서로의 생각이나 처지가 달라서 맞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갈등이란 서로 간의 생각과 처지가 달라서 서로 간의 생각이 맞부딪히고 서로의 말이 맞부딪히고 나중에는 심지어 서로의 몸이 맞부딪히는 것, 이것이 갈등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충동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충동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며 심지어는 그 갈등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게 되어지죠.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게 되어지고 이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성숙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이 예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류 최초의 갈등이 어디서 있었는가 봤더니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부부의 갈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갖가지 많은 실과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이 동산 중앙에 여러분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에덴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 바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이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갈빗대 위에 살을 채우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와를 만들어 오신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23장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최초의 아담이 여성 자기의 아내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그렇게 탐복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그냥 서로 좋은 겁니다. 그냥 아내를 보면 아내의 살은 내 살이고 아내의 뼈는 내 뼈고 아내 자체가 나고 남편 자체가 나라는 사실, 이게 성경 최초의 부부가 느낀 부부간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남자라 칭하시고 또 하와를 여자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세상에는 동성애자와 또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과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땅에 주신 남성과 여성을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간들은 타락한 그들의 본성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에 다른 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성인 것 같고 그러면은 나는 오늘은 여성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남성인 것 같으면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인정해달라고 하고 또 세상은 점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 소중한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소중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세상의 지도계층들은 그것을 여러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끼어있는 생각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외쳤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랑스러운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을 때부터 그들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먼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서 자신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악과를 따서 남편의 입에도 넣어줍니다. 남편을 공범으로 만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하나님은 이겨먹어도 아내는 못 이겨먹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아내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저는 이제까지 세상에 참 예전에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집안에 권위가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에 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점점 여러분 집안의 구석에 그리고 집안 안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홀로 계시고 늘 집안의 어른 행세는 어머니가 하시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와가 먹어 하니까 받아서 낼름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은 이겨 먹어도 아내는 못 이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갈등의 원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교만 때문에 이 두 부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까먹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시고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라고 말을 하자 아담은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우리 남편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참으로 궁색하고 찌질한 변명 아닙니까? 그죠?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만두고 아내도 못 이겨 먹은 아담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자 하와는 또 13절 말씀에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부부의 갈등 속에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남탓만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찌질하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정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내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탓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찌질하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여러분들 갈등이 여러분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뱀이나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뱀이는 여러분들 배로 걸어다니며 그리고 흙을 먹어야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머리가 질밟혀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남자는 평생 여러분들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고통을 겪다가 결국 여러분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또 어떤 저주를 받냐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은 여성에게 해산의 수고를 허락하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이 그 수고가 더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또 여러분들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저주이자 가정의 원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인류 최초의 형제의 갈등이 있었죠. 이 부부가 낳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 여러분이 현상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말씀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 창자는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른이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각각 유산을 물려줄 것이고 또 그 아버지는 자신의 열조에게 돌아가게 될 텐데 둘째 아들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며 천륜도 무시하고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강대를 부리게 되어지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재산, 만문신이라고 불리는 이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늘어나면 돈을 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 허비하고 방탕하며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가난한 여러분 영적 거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술과 향락에 빠져 여러분들 탕자와 같이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분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의 문제는요, 자기 의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지 않은 정말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여러분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자기의 종에게 물어봤더니 그 종이 말하기를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에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형에게 이야기하자 이 첫째는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숨겨져 있던 갈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불만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첫째에게 물려주기로 마음 먹었는데 첫째는 자기에게 염소 새끼 이제까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늘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속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잘했다고 하는 내가 아버지께 특별하다고 하는 내 의로 인하여 이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되어져서 교만함과 분노, 시기와 질투, 물질에 대한 탐욕과 자기의 의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분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간에 그런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박성덕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당신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부부의 갈등은 한순간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갈등에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뭐냐면요, 분노의 현상이 첫 번째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폭발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애착 대상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반응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엄마가 우유를 주지 않거나 젖을 물려주지 않거나 그리고 여러분 소변을 보고 기저귀가 축축한데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아이는 떼를 쓰며 악을 쓰며 우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신의 애착 대상인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이 부부는 서로에게 여러분들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애착 대상이 신호를 보낸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한다면 부부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갈등이 심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신호를 주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데 남편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너만 힘들어? 너만 어려워? 나는 더 힘들어 라고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낸다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찾고 매달리기 단계라고 합니다. 아무리 분노를 표출해도 애착 대상이 계속 무시하거나 받아두지 않을 때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욱더 애착을 갖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리불안을 갖게 되는 현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찾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아내는 남편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미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맨날 허구한 날 여보 나 사랑해? 당신 내 편이야?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자, 이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 번째는 우울과 절망의 단계에 된다고 합니다. 애착 대상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기력함과 여러분들 우울함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며 심지어는 발달이 멈춰지는 장애가 발생되어지고 정서적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에서도 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애착을 여러분들 표현하고 찾고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울과 절망 단계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실망과 그리고 부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여러분들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 우울과 절망은요 감성이 예민한 여성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분리의 단계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애착 대상은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 소중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서로 분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별거를 하거나 각방을 쓰거나 더 이상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전조 증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부의 상황 속에서 또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리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애착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 가족의 여러분들 이 평화의 관계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갈등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누구에든지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게 되어지면 충돌하게 되어지고 그 충돌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는 서로가 갈등의 여러분들 그런 그 골을 갈등의 그런 여러분들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 부부의 갈등은 여러분 부부에게 순종과 존귀히 여김으로 해결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순종하고 존귀히 여김으로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니 여성분들만, 아내분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만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마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은.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이 정결한 행실과 순종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아내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을 치장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숨은 온유와 생명을 사랑하는 이 속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예쁘면 3년이 행복하고 음식 잘하면 30년이 행복한데 마음씨가 예쁘면 3대가 행복하다라는. 할렐루야. 마음씨가 예쁘면 3대가 행복하다. 얼굴 예쁘면 3년이 행복하고. 저는 20년 살았는데 20년 내내 행복합니다. 저는 늘 아내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겉을 꾸미고 겉이 아름답다 하여 남편이 그 아름다운 아내의 외모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감정을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남편을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고 남편의 감정을 살펴주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는 사랑받게 되어주고 부부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원로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내의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라는 결정적인 부르심이며 은사에 따른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서로 돕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섬김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남편의 생각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지지해 주고 제발 좀 남편의 기 좀 살려주고. 아멘. 어느 기관에 조사를 했는데요, 부부 중에 정말 행복해서 함께 사는 부부는요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80%는 왜 사냐,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정으로 의리로 산다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를 연구해 보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하와에게 비록 저주였지만 여성은 남편을 원하고 그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편의 그 사랑과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여성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보면 이들 부부가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의 이름은요 단 한 번도 떨어져서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이 부부는 같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부부가 함께 선교하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모든 인생이 다 부부가 몸도 마음도 모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함께 공유할 때 이 부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내님들,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을 지지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당신이 모든 문제를 계획하고 결정 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나를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으니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결정에 따라주시고 나를 섬겨주신다면 우리는 절대 부딪히거나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거나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니 남편이 여러분 자신감을 얻어서 자신 있게 목회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지지해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밖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정에 사랑받지 못한 남편은 밖에서 절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저 복음교회 사역하시는 이재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모님이 계시거나 사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이분은 거침없이 걸음 없이 다 얘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사모님 없을 때의 대화와 사모님 계실 때의 대화가 다릅니다. 사모님 계실 때의 대화와 사모님 안 계실 때의 대화가 다른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계시거나 사모님이 안 계시거나 똑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참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모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사모님이 제지하지 않고 핀잔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니 이 목사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목회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요. 남편이 물론 생각이 짧고 지혜가 없어서 하는 것마다 망하고 안 된다면 아내가 가끔씩 여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여보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건 좋겠지만 무조건 당신은 안 돼. 당신 생각은 다 틀려. 당신 말하지 마. 입을 닫고 생각을 막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아내가 다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 남편의 인생은 마치 하와가 따준 선악과를 낼름 받아먹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했던 그런 아담과 똑같은 당신의 남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문을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남편분들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가 왜 연약합니까? 목사님 나보다 힘도 세고요 말빨도 세고요. 요즘 아내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이든 남편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십니까? 연약하다는 말은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여자가 상처를 잘 받잖아요. 덩치는 큰데 말빨은 세고 싸나운데 그죠? 절대 여러분 말싸움하면 여자는 안 지죠.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끔 저와 아내가 다툼을 하면요 항상 제가 진대요. 우리 첫아이가 그래요. 엄마는 논리적이고 엄마는 모든 말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다 옳은 말만 하고 아빠는 몇 마디 하다가 화내고 짜증내고 나간대. 이게 대부분 가정의 모습 아니에요? 말다툼하다가 여자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이 저랬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저는요 싸우면 갈 데가 있어요. 저는 교회라도 있잖아요. 저는 신혼 때 싸우면 교회 와가지고 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싸우면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선술집에 가셔가지고 소주 한잔 드시면서 내가 저 여자랑 괜히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이고 말아먹고 말이야.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담배 내피면서 내가 저 인생 저거 괜히 선택해가지고 잘 먹여줬더니 살만 드륵드륵 찌고 목소리만 커지고 눈만 커져가지고 바락바락 대든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그 그릇은 마음 그릇이에요. 아내는 작은 말에 상처받고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진대요. 남편은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다뤄주어라. 아멘. 요즘에 매 맞고 사는 남편이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무능하면 아내에게 매를 맞을까.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여자한테 못 맞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내한테 맞고 사는 남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소중히,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잘 대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에게 바르고 고운 말실을 써야 돼요. 언어 폭력 행하면 안 돼요. 항상 아내에게 대화할 때 생각하고 좀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아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일들, 아내가 굉장히 상처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마다 부부마다 남편의 약점이 있고 아내의 약점이 다 있어. 아내는 이 말만 하면 아내는 울어. 이 말만 하면 게임 끝이야. 그렇죠? 남편이 하다 안 되면은 여러분, 최후의 보루인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이야기만 하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남편이 여러분들 내가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꺼내면 절대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고 갈등은 여러분을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 조심하십시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욕하지 마시고 악한 말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한 여러분들 그런 가정의 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와 일주일 내내 동거합니다. 집에서도 함께하고 교회에서도 함께하고, 제 직장이 교회고 아내의 직장도 교회고, 모든 교회 사역에 대해서 공유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거짓말 할 게 없어요. 아내는 속속들이 다 알고 이미 여러분 꿰뚫어보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어쩜 그렇게 가끔씩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핸드폰을 싹싹이 다 뒤지고 계시는지, 누구에게 카톡이 오고 누구와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누구와 통화를 하고 제가 뭘 검색했는지까지, 검색어까지 우리 아내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저도 가끔씩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도 좀 알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고 나도 하고 싶은 전화가 있는데 가끔씩 우리 아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제 핸드폰을 들고 검색하고 있을 때, 제가 아무리 비밀번호를 받고 나와도 우리 아내의 그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밀번호는 다 저 사람 머릿속에 저 사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비밀번호를 만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리고 심지어 못 찾겠으면 저를 협박해서 물어봅니다. 안 가르쳐주면 가만 안 둘 듯이 말입니다. 우리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검색합니다. 제 주변을 검색합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에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부부간에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늘 핸드폰이 어디에 있든지 아내가 보든 말든 그냥 놓고, 제 지갑도 놓고, 어떤 때는요 제가 지갑에 분명히 10만 원이 있어가지고 내 지금 10만 원 가지고 뭐를 사려고 나갔어요. 계산하려고 보니까 10만 원이 없어요. 전화해봤죠. 그랬더니 내가 썼어. 미안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쓴 거에 대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양심의 미안함이 없어. 내가 썼어. 왜? 괜찮아. 잘했어. 당신이 썼으니 다행이네. 난 잊어버린 줄 알고 내가 썼어. 가끔씩 또 카드도 없어요. 제가 카드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저를 이 한도를 굉장히 조금만 해놨어요.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어떤 거는 80만 원, 60만 원, 어떤 때 60만 넘어가면 한도가 다 됐다고 못 쓸 때가 있어요. 돈도 없고 지갑에 카드 들고 나가가지고 뭘 하려고 보면 카드가 하나 없어졌는데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보자고 한도 초과하고 뜹니다. 전화해서 여보 카드 어디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쓰는데 왜? 그러면 이 여폰 내가 어디서 허락도 없이 내 지갑에 손을 대.
그 손모가지 그냥 확 그냥 이래봐요. 그러면 그날 우리 부부는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겠죠. 돈이나 주지 그럼. 그럼 당신은 나에게 돈 좀 여유 있게 주지. 그 말 들으면 또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또 그러면 가지도친 말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7절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김치 하나 갖다 놓고 먹어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꼴보기 싫은 인간은요,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먹으라 그래도 들어가지를 않아. 먹으면 다 취해요. 아내가 꼴보기 싫으면 안 돼. 아멘이세요?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비록 산의 진미를 아내에게 바치지 못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매 끼마다 김치 반찬이 올라오고 간장 종개기가 올라올지라도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아내를 그걸 먹으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아내에게 바쳐준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불만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그걸 먹으려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먹고 나면 또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난지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대화하는 중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남편은 참 힘들구나. 직장생활 해야지, 아이 봐야지, 아내 봐야지. 한두 가지 잘해서는 남편이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여자들은 어때? 여자들은 맨날 집에만 있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 사회생활 잘해야죠. 아이들 잘 키워야죠. 남편 또 잘 돌봐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준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끝낼까요? 자, 한번 3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는요,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형제 갈등이 제일 심했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죠. 그죠? 야곱은 여러분들 배다른 10명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결국은 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노예탕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17세부터 시작되어진 종살이와 옥살이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이 요셉을 괴롭히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전 세계에 여러분들 이 가뭄이 왔을 때 드디어 요셉과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시 재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마냥 요셉을 보고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요셉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름진 땅, 여러분 살기 좋은 땅을 주었고 그곳에서 가족이 살긴 하였지만 이 형제들은 늘 요셉이 자신들을 여러분 해하고 여러분 원수가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가 드디어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는 날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야곱을 다 장사하고 와서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고 형제들은 늘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요셉을 보았을 때 자신이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그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형제, 상처 주는 형제,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과거와 현재까지 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치와 방법으로 해석하기보다 성경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촉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분노하면서 평생을 허비하기보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 노력을 하게 되어질 때 갈등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날로 발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 나에게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나에게 있고 저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형이 문제가 아니고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은 다 주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고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특별히 부부주일 혹시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갈등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갈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의 행동을 곧이곧대로 보거나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이 무언가 그 말씀과 행동 속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로 여러분을 부모님과 자녀를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용서와 사랑만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